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아빠가 알려주는 성경적 자녀 교육, 이번에 이제 11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 되게 눈치 없잖아요. 눈치 없이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 행동하는 것이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눈치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인정 못 받거든요. 눈치 없으면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많이 깨집니다. 근데 이제 눈치 자체가 없으면 왜 깨졌는지를 본인이 또 의식을 못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렸을 때 눈치를 보게 만드는 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눈치 안 보면서 크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눈치 보는 아이로 크는 거 좀 안 좋지 않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족집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좀 보는 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 남의 집살이를 시키기도 한다 그럽니다. 좀 고생 좀 하고, 그리고 부모가 아니라 남의 집에서 이제 머슴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눈치 보는 법을 배우게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건강하게 눈치를 적절하게 볼 줄 아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먼저 이제 전제로 놔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신앙은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나 혼자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제대로 잘 유지되려면 사실 눈치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의 눈치를 볼 줄 모르면 관계는 깨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 눈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걸 감각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우리는 뭐 눈치 없이 살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은요, 소위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어떤 눈치를 보질 않았다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이전엔 사실은 눈치 안 보고 자기 욕심을 무조건 차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웃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요. 자기 재산을 팔아 그 반을 이웃과 나누는, 그렇게 하면서 소위 관계의 발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관계의 개선 또는 관계의 발전으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이제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겁하게 눈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 또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한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되게 눈치 없다고 하는데요. 눈치가 없다는 말은 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급급하거든요. 뭐 먹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어떻게 해줄까? 근데 정작 아이들은 부모가 뭘 원하실까? 내가 이 상황에서 가정에서 뭘 해야 될까? 소위 배려하는 것, 형제 관계에서도 배려하는 것,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배려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이제 요즘 아이들은 없는 거죠. 항상 자기중심적이죠. 왜 내 필요를 안 채워주냐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요즘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이 무지하게 가난한데 스마트폰 사달라고 마구잡이로 조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도 부모님이 경제적 어려운 거 알고서 괜찮아요. 우리 집이 뭐 경제적 어려운데 괜찮죠 뭐 라고 하는 아이 중에 어느 쪽이 더 성숙한 아이일까요? 저희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모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이걸 좀 봐야 돼요.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흐뭇했었던 때가 어떤 때냐면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제가 매를 들었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사내 녀석이 왜 우냐고 제가 야단을 쳤더니 그 녀석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 잘못을 해서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흐뭇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또는 부모를 배려하는 이제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이제 TV가 하나밖에 없었죠. TV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TV를 보더라도 항상 어떤가요? 윗사람 위주죠.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이들은 막 보고 싶지 않아도 뉴스를 봤어야 돼요. 예. 아빠가 채널을 주는 주도권을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서 가정에서 이 그 중심이 아버지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배려하고 부모 생각을 하고 보고 싶어도 참고. 우리도 어렸을 때 보니까 뭐 재미있는 만화 영화 나오는 시간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딱 나오면 그쪽으로 딱 막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부모한테 배려하는 것 이게 생기니까 오히려 커가면서 좋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지금 방마다 TV 있잖아요. 네, 방마다 TV 있죠. TV에 없어도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컴퓨터로 보든지 스마트폰으로 보든지 여러분 편리해서 좋은 것 같죠. 더 이상 갈등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배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보고 싶은 거 보고 계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나름대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서로가 배려하는 건 없어지죠. 채널 때문에 싸우진 않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배려도 없어지는 거예요. 싸움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스마트폰 시대예요. 이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하거나 또는 일상의 삶을 살 때 아이들이 예의에서 벗어날 때마다 표정을 적절하게 바꾸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곧바로 표정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배려한다고 여러분들이 불쾌해도 참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암시를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사실 암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친구는 이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친구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또 어른들과의 관계, 아이들이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그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이 선을 넘을 때마다 부모는 곧바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웃으면서 얘기했다가도 아이가 버릇없이 말해야 되면 그거는 버릇없는 말이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곧바로 표정을 바꿔서 그는 아이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근데 당혹스러워해도 그런 감각을 계속적으로 익혀주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장난삼아서 아빠의 머리나 얼굴을 때릴 때가 있어요. 엄마의 머리나 얼굴을 때리거나 뭐 아프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곧바로 자세를 바꾸고 표정을 바꿔야만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곧바로 시정을 시켜줘서 아이들이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거든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매를 드는 거 아니래도요. 자기가 선을 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워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부모의 표정을 살펴요. 이 선을 넘어도 되는 건지 넘어서는 안 되는 건지.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아이들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모와 관계에서 굉장히 재밌게 놀고 있는 상황에도요. 선을 잘 넘질 않습니다. 선을 잘 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같이 노는 시간이 즐거워요.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하고 놀기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애가 선을 자꾸 넘으면 잔소리하는 것도 싫고 또 애가 또 그것 때문에 불쾌해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됐어. 난 애들하고 안 놀아.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또
부모도 아이들이 또 선을 자꾸 넘으면 아빠가 자꾸 짜증을 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서로가 자꾸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같이 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선을 서로가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이 선을 서로가 지켜줄 때 이 관계는 너무 즐거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항상 즐겁죠.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선을 넘으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가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선을 자꾸 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선을 자꾸 넘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관계가 밖에 나가서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 또는 교회에서 교회 집사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이들이 이 선을 어떻게 지키느냐 또는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이 선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른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아, 애 참 잘 키웠다. 애가 참 예의가 바르다. 예의가 바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른들을 배려할 줄 알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지켜줄 줄 알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사회생활하면서도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본능적으로 그걸 느낍니다. 이 선을 넘어야 되는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지를 알게 되니까 윗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상하질 않아요. 그럼 이제 윗사람들이 같은 실력이라면 그 사람을 더 선호하죠. 또 그 사람을 더 많이 끌어주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부모를 보니까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 부모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너무 그 서스름 없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걸 되게 많이 봐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때는 부모가 표현을 안 하는데 뒤돌아서 그럽니다. 들으셨죠? 우리 아이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못이 박힙니다. 어떻게 자식이란 녀석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요.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항상 암시를 주고 눈치를 주고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애들하고 굉장히 잘 노는 편이거든요. 애들하고 굉장히 잘 노는데 저는 항상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장난을 치고 그래도요. 항상 선을 암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학교 애들하고 볼풀장에서 같이 놀 때가 있었습니다. 볼풀장에서 놀고 그러는데 애들이 하고 막 서로 공 맞히고 뭐 저도 맞추고 이렇게 노는데 맞추고 놀고 그러다가 너무 애들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전도사한테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딱 넘어서요. 그럼 그걸 좀 웃고 넘기는 것이 잠깐 볼 다 내려놔. 너희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어. 재미있게 노는 거 좋아. 근데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조심해. 그럼 애들이 굉장히 경직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표정을 딱 바꿔서 놀자! 그럼 애들이 또 같이 막 놉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게 반복되면 아이들이 그 담당 전도사님하고 노는데 선을 안 넘어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들.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저는 굉장히 친구처럼 잘 지내거든요. 근데 친구처럼 잘 지내지만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에 선을 딱 넘으면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도 곧바로 얼굴을 싹 바꿉니다. 방금 뭐라 그랬니? 뭐요 아빠?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거는 아빠한테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야. 그럼 애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다음부터 좀 조심해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당혹스럽게 찔렸기 때문에 이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좋은 표정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장난치다가도 선을 넘는 장난 딱 치게 되면요. 저희 아이들하고는 제가 굉장히 몸으로 같이 놀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을 딱 넘으면 잠깐 손 풀어봐. 손 풀어봐. 넌 지금 아빠하고 장난치는데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건데 넘었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 이건 아니구나. 어른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가까워도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익히죠.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이에요.
이 부분이 훈련이 되면요, 부부 관계 안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스킬이 됩니다. 상당수의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건요, 엄청난 문제 때문에 깨지는 것보다는 이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요, 부부 관계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오랜 세월 동안 선을 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해져 있는 관계다 보니까 이게 잘 해소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해서 이혼하냐 뭐하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존중해주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지 않게 됐을 때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서 사회생활할수록,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오래가죠.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존중해 줬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10년, 20년 또는 평생 친구로 그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이것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표정을 살필 줄 아는 훈련을 어렸을 때서부터 자꾸 훈련시켰을 때 그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인 게 뭐죠? 하나님 표정 살필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보면요, 성경에서 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친구는 아니죠. 좋은 친구인데 선을 넘지 않으면서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친구 관계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구 관계거든요. 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또는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 창조주와 피조물, 뭐 이런 관계로 설정해요. 근데 이 관계 설정은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선을 지키는 법을 어렸을 때서부터 자꾸 익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아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함부로 불경건한 예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죠.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죠.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부분을 자꾸 심어줬을 때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떤 선인지 그 적정선에 대한 인식을 자꾸 갖게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관계죠. 관계선. 지금 여기서도 좀 관계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라면 공경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선을 자꾸 넘었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공경하길 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 선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선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불효자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관계의 선을 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건 부모 몫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설교자들이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안 가르치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경외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잘해줬더니 이 종이 주인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이것을 이 관계에 대한 또는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익혀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를 끝까지 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감각이 안 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츄에이션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상황이 계속 그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근데 변수가 작용하는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선을 지켜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표정을 딱 바꿔야 되는가는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에 제가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스킬을 여러분한테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감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순발력을 주셔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버릇 잘못했을 때 제가 또 그 기회를 놓쳐서 그거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마다 곧바로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거는 어른한테 하는 것이 아니지. 그거를 어렸을 때, 어릴수록 좋아요. 어렸을 때 이것을 딱 감각을 만들어 놓으면 나이가 들어서는요, 애들을 책망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잔소리할 것이 그만큼 없다면 그만큼 관계는 더 좋아지겠죠.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책망할 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눈치를 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훈련을 자꾸 시키게 되면 아이들한테 야단을 치거나 책망을 할 일이 별로 없죠. 오히려 기특하죠. 그러면 칭찬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는 자동적으로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하고 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에게 무슨 책망을 하겠습니까? 또 윗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윗사람에게 경외심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아이에게 무슨 책망을 하겠습니까? 그럼 윗사람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또 키울 것이고, 자기의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에게 어떤 선까지 허용해야 내 권위가 서는지에 대한 감각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순발력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